오늘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교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조그마한 상자를 하나 놓고 목사님 이 상자 절대 열어보면 안 돼요 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궁금했지만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니까 쳐다보면서도 안 열어보고 있었는데 한 10여 년이 지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이사하는 날 그 상자가 딱 눈앞에 보이길래 열어본 거예요. 이제 10여 년도 지났는데 딱 열어봤더니 계란 3개하고 통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 수천만 원 들어서 열어보지 말라고 했나? 라고 해서 딱 열어봤더니 달랑 200만 원. 이게 비상금 엄청난 건지 알았는데 그거 있는 거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뭔데 10여 년 동안 나한테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그랬나 싶어가지고 이제 아내가 들어와서 사모가 들어와서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열어봤느라고 열어보지 말라니까 왜 그거 열어봤냐고 하면서 근데 궁금한데 계란 3개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거 목사님이 설교 듣다가 졸음이 오고 도저히 은혜가 안 됐을 때 내가 계란 하나씩 모아놓은 거라고. 목사님이 다행이다 3개밖에 안 모였으니까 10수년이 지났는데 3개밖에 없어. 야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이 통장 200만 원은 뭐냐고 그랬더니 계란 판 돈이라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충성되게 뭐든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또 뭐든지 잘 돼야 되고 또 잘 돼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고 충성되게 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뜻밖의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일이 생각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이 나옵니다. 베다니라고 하는 말은 비참한 사람들의 집, House of Missionary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가까이 있었습니다. 가까이는 5리, 멀게는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는 2km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누구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서울로 들어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몸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들어가서 살지를 못하는 예루살렘 근교에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특별히 학자들 가운데는 이 베다니에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병자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게 병이 들었다. 당시에 그렇게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다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 나사로의 가정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사로의 가정,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나사로, 헬라어로 나사로지만 히브리어로 같은 뜻을 가진 것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모세의 자녀 중에서도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 집에 자주 들렸습니다. 가장 마음이 어찌 보면 편했던 곳, 그가 머물렀던 곳이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화려하고 탄생부터 그렇지만 화려하고 뭔가 좋은 것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고통이 있는 곳에 늘 계셨고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가정,
이 가정은요, 부모님이 없는 오라비 1명과 누이 2명으로 구성된 결손 가정이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옛날 우리나라처럼 남자가 중심이 된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장이 없으면, 남자가 없으면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늘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예루살렘에 오가다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이 오라비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그 집의 가장의 역할을, 남자의 역할을 그나마 잘 해준다면 그 가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대와 바람을 이 나사로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지금 위중한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는다면 보통 가정에 한 남자가 죽는, 오빠가 죽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나사로가 죽는다는 것은 그 가정에 희망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다 꺾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리러 간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는 예수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36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그 가정을 특별히 더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성경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들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고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듯이 우리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 유심히 들었던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 그것은 아주 미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거기에 주어가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나사로의 가정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또 병이 들지 않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 쓰러졌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적어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늘 건강하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폭설이 와도 교회 예배당에 피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도 마찬가지로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들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불행이 닥쳐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가정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나사로의 가정에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좀 기둥 같은 가장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는 일도 있고 갑자기 몸에 중병이 들기도 하고 모든 희망을 걸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진로와 결혼 문제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나사로의 가정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불행이 찾아왔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께 기별을 한 것입니다. 이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푸라기가 이 화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세상에는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정말로 절망과 모든 것들이 희망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 심정 속에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루에도 이런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려서 그래서 그 희망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34명, 35명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곁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도 그 인생의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잡았던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마음 하나 얻을 수 있다면 참 행복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교리적으로만 소개해버리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반응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이 꽉 막혀버린 그 상황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성경은 성도가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빠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자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빠의 나사로가 중병에 든 상황에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알리고 간구한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주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을 그는 들었고 또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오빠가 죽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 지금 아뢰고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회복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왔을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께 이 소식을 전하면 주님은 듣자마자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급히 달려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데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너희들이 전한 그 전가를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병은 아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죠? 앞에 9장에서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된 사람, 이 사람들은 다 그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 요한복음에는 처음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죠. 얼마 전에 동계아시안게임이 끝났습니다만 우승하는 자에게는 금메달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한낱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지고 나 스스로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평상시에도 물어봐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어려움들이나 어떤 환난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십니까? 어떤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는 것은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타내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 때 나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돌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은 독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동사인 도케오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이 도케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크게는 한 가지 뜻인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각하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이 생각이 언제나 옳고 바르게 생각하다,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이 이 도케오라라고 하는 뜻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면 밤마다 생각하고 꼬박 세우며 생각하는 것이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게 살까, 그것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죄악입니다. 죄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인생이 병석에 눕게 되고 인생의 실패의 밑바닥까지 떨어짐으로 인해서 비로소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바른 것, 옳은 것,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을 그때서야 사람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건강을 잃고 죽음을 경험했을 때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는 자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 지금은 이제 또 뭐 이렇게 경제 단위가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제일 부자일 수 있지만, 정말 오랫동안 20세기, 19세기,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정말 하는 일마다 잘 되어져 가지고 엄청난,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수조 원대가 아니라 수천조 원대의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이 되어져서 몸에 좀 이상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당신 얼마 살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정말 우리나라 정도는 살 정도의 그 정도 돈이 있는 사람, 하루에 수천억을 써도 이제 다 못 쓰고 죽을 만큼의 돈을 가졌는데 얼마 살지 못합니다. 이게 뭐야? 머리가 띵해진 겁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진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머리에 스쳤던 것이 어머니가 주었던 10분 10가지의 교훈, 이런 것이 생각납니다. 11조 꼭 드려라. 예배 드릴 때는 앞자리에서 드려라. 저 앞자리로 지금 나오잖아요. 예배는 앞자리에서 드려야 돼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라.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하지 마라. 이런 10가지의 것들이 쫙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아있는 인생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그토록 나에게 바랬던, 또 이게 바른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많은 돈으로 이제 자선사업단체를 만들고 교회당을 짓고, 지금도 록펠러가 지은 교회가 정말 훌륭하게 미국에 있죠. 지금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 고아원을 만들고 또 자선단체들을 만들어가지고 아프리카나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이걸 어떻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쓸까라고 하면서 계속 쓰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습니다. 계속 삽니다. 계속. 그래도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계속 씁니다. 언제 죽은지 아세요? 97세인가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더 모을까라고 해서 축적을 할 때는 그 인생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50대 중반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할까, 그렇게 했더니 90세가 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임하는 질병이나 실패는 결코 불행일 수 없습니다. 제가 한 분의 얘기를 좀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또 좀 부담되느냐고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권태호 집사님 어제도 참석하셨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프기 전에 잘 나갈 때 뭐 이런 때는 왜 주일을 한 달에 4번이나 교회를 가야 되냐고. 그래서 주일에 무슨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부러 주일을 빠지고, 생각해 보니까 1년에 한 반쯤 주일에 교회 오고 반쯤은 안 왔던 것 같대요. 근데 오히려 병이 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좀 제가 막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일주일에 8번 나와요. 부담스러워요. 혹시나 지금도 저 혹시 뭐 감기가 심해지진 않을까. 여러분, 질병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런 은혜가 임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질병이 없어서 그냥 지금 60대신데 뭐 건강하게 살아서 뭐 평균 80 정도, 지금 우리나라 평균이 80 정도, 80 남자가 좀 넘으니까 뭐 20년도 채 안 되는 그런 인생 그냥 건강하게 산 거. 그런데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더 짧게 살았을지라도 영원한 그 생명을 얻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았다면 정말로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의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아마 인생의 3분의 1은 거의 병석에서 보낼 정도로 폐결핵이 있었고 척추 골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잘 일어나지도 못하고 나중에 직장암이 걸리고 수많은 그 인생의 시간들을 병상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병상에서 남편을 만났고 그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일본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2%는 일본은 굉장히 박해 속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박해서, 일본이 기독교인 숫자가 적은 이유는 너무너무 정부에서 탄압을 하고 다 죽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무 혜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지금 일본 사회에서는 오히려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2%밖에 안 되지만 이들의 믿음은 다 진실됩니다. 우리나라 막 25%, 그런데 사실은 가짜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2%는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죽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아프지 않고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참으로 아프지 않고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픔과 고통과 실패의 터널을 지나면서 비로소 옳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낭비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나를 유익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이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당장 달려가셔서 그 고쳐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무신 후에야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나 자녀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미국에 있더라도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빨리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틀 뒤에 갔는데 나흘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죽었어요? 4일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빨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죽었잖아요. 죽기 전이었단 모르지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전하는 사람이 빨리 달려오고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서 바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살려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 그건 이미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게 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갔더라면 그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으로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아는데 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아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는, 그 영생의 삶은 다릅니다. 그냥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정도는 사실은 가끔 무당들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의사들도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오신 바람에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삶의 크기가, 믿음의 삶의 크기가 그만큼 커진 거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 표적의 마지막 7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고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7가지의 자기 선언을, 또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며 표적을 보여주면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잖아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는 뭐뭐다 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한 결과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불행 앞에서, 환난 앞에서 취해야 될 생각과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때때로 나사로의 가정에 있었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알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환난 날에 내 힘으로 의지하고 내 뜻으로 나아가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든 내 뜻대로 내가 생각대로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주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건지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됩니다. 나아가 불행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탄식만 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생각과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물어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예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금방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아뢰면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응답이 지연되거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2년 3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고 응답이 내가 바라는 대로 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잠잠히 기다리는 거, 환난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보면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아멘.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은, 이틀을 더 머무신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냥 치유하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치유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질병과 실패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만 있지 마시고, 그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할까, 이 고난이, 이것이 그냥 버려져 버리는, 이 고난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있는 크고 작은 이 고통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고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국은 승리케 하시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드리신 것들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